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이 고향 땅 예루살렘에 3번씩이나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 유다 백성들이요, 이전에 세워놓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는 뭐든지 하나님의 성전도 또 하나님의 도성도 성벽도 처음부터 다시 3가지의 제대로 된 중심을 가지고 세워나간다 그랬죠. 3가지의 중심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할렐루야. 이거 뭐 이제 찌르면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 이렇게 3가지 살펴봤었죠. 이 총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3가지 주의 목적, 저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저래요.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해 나가고, 또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 나가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해 나가라. 저 3가지들 중에서 우리가 스룹바벨이라는 리더가 이끌어왔던 첫 번째 1차 귀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었고, 또 마지막 저 3번째 느헤미야가 이끌어왔던 3차 귀환의 내용도 최근까지 우리 계속 살펴봐 왔었지만, 사실 저 중간에 끼어 있는 2차 귀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펴본 적은 없습니다. 에스라가 이끌고 있었죠. 이 2차 귀환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훗날 느헤미야의 개혁 때까지도 끝까지 함께 그때 있었던 이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보다 한 10여 년 전쯤에 유다 백성들이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저기 있는 것처럼 다 까먹어 가던, 포로 생활 중에 그냥 다 홀라당 잊어먹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려던 움직임이 바로 2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이 학사 에스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죠.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학사, 성경학자이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에스라는요, 저 3가지 부분을 결심한 사람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이 연구하다라는 건요, 다라슈라고, 이건 원래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seek with care예요.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찾는 거죠.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그냥 결국 건성으로 하지 않고 소중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찾고 또 찾으려고 말씀에 대한 연구를 게을러하지 않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첫 번째 에스라의 모습이죠. 그리고 2번째는요, 그저 말씀을 연구만 막 깊게 하다가 이거야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다음은 준행이라는 것이 이어집니다. 준행하다라는 거의 대표적인 사람은 창세기의 노아죠.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아사라는 단어, 준행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를 기준 삼아서 실제 방주를 만들어내는 행동이 바로 이 준행이지요. 몇 규빗 그 치수까지 하나님 하신 대로 그대로. 창문은 또 어디다가 몇 층으로 몇 개를 내라 하면 또 그대로. 무슨 나무를 사용해라 하면 그대로. 역청을 발라라 하면 그대로.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 방주라는 공사이지만 요거를 몇 번이나 짚고 허물고를 반복했는지 몰라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나갔듯이 학사 에스라 역시도 말씀을 연구하고 찾아낸 하나님의 뜻 그대로, 힘들어도 누구 가운데 먼저? 나 가운데 먼저, 내가 스스로가 먼저 실제 준행하며 살아가려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 모습, 2번째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내가 말씀 연구하고 나만 준행하고 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
내가 발견한,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준행하고 사는 거 아니라요, 내가 맡겨진 이스라엘에게도 제대로 그 말씀이 가르쳐 질 수 있도록 양육하기로, 그렇게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기로 결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러니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요, 모든 리더들에게, 모든 엄마 아빠들에게 굉장히 많은 귀감이 되고 있는 말씀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런 에스라가 이끌고서 두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본문 에스라 말씀은요, 특별히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떤 힘든 여정들이 있었는지, 이 여행이죠, journey, 이거를 지금 그 과정들을 꽤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차 귀환 때하고 3차 귀환 때에는요, 이 돌아오는 이 길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성에 돌아오는 이 길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말씀이 없었는데요, 오늘 이 2차 귀환 때만큼은 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여정에 대해서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날 때부터 예루살렘에 실제 도착할 때까지 총 4개월이 걸립니다. 4개월의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이 4개월간의 시작 전부터의 이 여정을 담고 있는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묵상하고자, 예스라 느헤미야 정리하면서 집중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여정 부분이에요. journey.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이 길이, 이 힘든 여정이요, 제게는 마치 꼭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길, 이 신앙이들의 여정, 그 축소판처럼 보였습니다. 축소판이죠. 리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나부터 준행하며 맡겨진 이들 역시도 제대로 가르치면서요, 여러 난관들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제들 속에서도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듯이 지금 이 시대를 리더로 살아가면서 또 엄마 아빠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 뭐입니까?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삼아서 말씀 간절히 사모하고 나부터 준행하려고 하면서 또 맡겨진 이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제대로 좀 양육해 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꿋꿋하게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저 멀리 본향을 향하여 주 은혜만 붙잡고 이 험한 인생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오늘 또 걸어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에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먼저는 보다 폭넓고 큰 의미로는 우리가 끝내 궁극적으로 영원히 머물게 되는 저 높은 하늘나라, 저 여호와의 집, 우리 본향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첫 번째 의미이고요. 그리고 또 작은 의미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나가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속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크게는 저 높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동시에 또 작게는 여기에서 맡겨주신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조금씩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이 신앙인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저 멀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주어진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동시에 또 여기 맡겨주신 이곳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 역시 제대로 이뤄나갈 수가 있는 건지, 우리 인생길의 축소판인 오늘 이 에스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라는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요, 한 가지 분명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병과 마병 대신 레위 사람들을 지금 막 세우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라고 에스라가 얘기를 하죠. 이 장면,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너희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원해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에스라가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에게 우리를 보호해 줄 보병이나 마병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걸 구하는 것조차가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상 병력은 노땡큐 됐어요. 세상 병력 괜찮아, it's okay. 노땡큐를 지금 세상 병력에 대해서 노땡큐를 외치는 에스라. 그런 에스라가 이 여정의 시작부터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본문 전에 나오는 15절 말씀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 자꾸 찾아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갈 준비를 다 마치고요,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아하와 바벨론 근처에 아하와 강 근처에 모였는데, 아니 3일 동안이나 막 백성들 제사장들 막 눈 씻고 다 찾아봐도 그 중에 레위 사람들이 단 한 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레위 사람들을 반드시 데려와라 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지명되어 가지고 이렇게 착출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세레벼, 하사벼라는 우두머리를 포함해서 총 38명이라는 레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에게 딸려서 예전에 다윗 시대부터 성전의 일꾼으로 섬겨왔던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220명이 지금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에스라가 그제서야 이제 바벨론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출발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오늘 아까 이것도 본문 시작 21절 말씀이죠.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때에, 이 그때라는 건요, 이 바로 앞에 레위인들이 이제 이 무리 가운데 다 셋업이 됐을 때, 그때에 비로소 이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다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러지다라는 뜻입니다. 겸비하여 납작 엎드러져서 그리 앞으로 이 여정 속에 평탄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리더 에스라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 읽었었던 이어지는 22절에서는 세상 보병이나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있는 에스라의 굉장히 분명한 모습이죠. 세상 병력에 대해서는 구하는 것조차 너무 부끄러워하는 반면에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3일 동안이나 찾아 헤맸다고 그럽니다. 3일 동안이나 찾아다니면서 이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이 여정 자체를 출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 리더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굉장히 자주 봐왔던 익숙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까지 몇 주간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던 내용들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모습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쭉 살펴봤었던 민수기의 인구조사에서도 레위인들부터 세우고요. 또 다윗의 예배자 조사도 마찬가지죠.
세상 병력만 찾다가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레위인들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요. 또 최근까지 봤었던 느헤미야 성벽 공사가 완공된 직후에도 다른 사람들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이 레위 사람들부터 먼저 세웁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매번 뭔 일이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찾고 세워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주를 섬기며 살아간다는, 무슨 병력입니까? 누구의 병력이요? 이게 하나님의 병력이죠. 바로 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쩜 이리도 어디서든 한결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한마디로 너희는 자꾸 세상 병력에 초점을 맞추지를 말고, 그리 세상 병력만 찾지를 말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병력을, 궁극적으로 누굴 찾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매번 강조하고 계시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역시 저 멀리 본향을 향해서 이 맡겨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게 바로 가장 기본 법칙입니다. 앞서 읽었던 본문 22절 말씀에서도 에스라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부분이죠. 22절 다시 보면 이래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여기서 에스라가 얘기하고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베푸신다. 선, 토부저도 그냥 내보기에 좋은 거 이렇게 채워주신 하나님 아니라, 선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런 복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있다라는 말씀.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이 배반하다는 건요, abandon, 하나님 버리다, 떠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러니 보병과 마병 같은 세상의 병력을 구하는 것조차 나는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에스라의 세 가지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에스라의 이 고백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 여정 속에서도 우리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병력만, 세상 것들만, 그거 자꾸 의지하고 그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뭐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언제 어디든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버리는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토부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늘 간절히 찾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저 멀리 본향을 향하여 이 힘든 인생의 여정길을 묵묵하게 걸어나갈 때 23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응낙하시고, 응낙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끝내 마침내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여정에서 첫 번째, 우리는 결코 세상 병력 따라다니는, 그거 찾아다니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찾고 그분께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 또 한 가지 살펴보면요, 두 번째로 에스라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리더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이 여정 가운데 레위인들에게 상당히 무거운 사명을 부여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의 대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베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이게 지금 레위인들입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이들이 바로 원래는 2차 귀환 멤버에 속하지 않았었는데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 18절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막판에 이제 막차 타고 이 예루살렘의 여정에 지금 합류하게 된 이 레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 아까 말씀드렸듯이 38명의 레위인들 중에서 이렇게 12명이 그 중에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고요. 이들을 통해서 전체 레위인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나게 무거운 사명이 지금 부여되고 있습니다. 부여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당시 이제 바벨론에 유다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게 되었던 뭐 왕족이 뭐 관리들이며 또 귀족들을 포함해서요, 모든 이스라엘 무리들이 잔뜩 싸줬습니다.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요.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은과 금과 그릇들을 잔뜩 헌물로 바쳤는데 그 모든 헌물들을 지금 죄다 가지고 짊어지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끌고 가야만 하는 이 레위인들의 사명이 방금 좀 생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헌물의 이 목록을 쭉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26절, 27절 보면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지금 물론 굉장히 큰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보이긴 하죠. 엄청 큰 가치가 있는데 지금 레위인들에게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들에게 가장 당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얼마나 무겁냐는 겁니다. 가치하면 나중에 판단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거 끌고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4개월 동안. 얼마나 무겁냐 하는 게 주요 관건입니다. 여기 보면 무게를 재는 단위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라고 하는 무게 단위가 지금 보통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달란트라는 무게 단위가 시대마다 조금은 다른데 당시 바벨론 시대의 한 달란트에 아주 가볍게 잡아도 30kg 정도 됩니다. 30kg 한 달란트에. 이렇게 한 달란트만 해도 그닥 가볍고 뭐 별 가치가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정도 뭐 그다지 막 뭐 가치 없는 뭐 가벼운 달란트 받은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 있는 그런 달란트를 받게 된 거죠. 또 이 다리라고 하는 단위는 1000다리기 한 8, 9kg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기 나온 모든 헌물들 중에서 다른 건 다 이제 제외하고 달란트로 되어 있는 것만 그 무게를 합산해 보니까 그 무게가 무려 25,500kg 정도 됩니다. 이게 별로 감이 잘 안 오시나? 얼마나 무거운 건 이게? 25,500이라니까. 25톤이 넘는다고요. 25톤이 넘어요. 아직도 이렇게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가 봐. 25톤이 넘습니다. 작게 잡아도 25톤이에요. 작게 가장 미니멈으로 잡은 숫자예요. 근데 아니 이 25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무게 헌물은 이제 둘째치고 이거 무거운 거잖아요. 25톤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레위인들에게 요걸 이렇게 맡기면서 에스라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29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그릇을 무게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지금 이 말씀 굉장히 지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은요,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여호와께 거룩한 성물이고 여호와께 드린 헌물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물은 누구만 만질 수 있다? 너희들만 만질 수 있다.
일반 백성들은 못 만지고 오직 성전에 속한 거룩한 너희들 이들만 만질 수가 있으니까 니들이 다 짊어지고 가라,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은요, 이 헌물들을 너희가 직접 이 여정 가운데 밤낮으로 눈 똑바로 뜨고 안팎으로 삼가 잘 지켜서 훗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도 그 무게가 전혀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잘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한마디로요, 이 25톤이 넘는 이 헌물들은 꼭 니들 손으로만 운반해야 돼. 그리고 하나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잘 간수해서 예루살렘까지 그대로 전달해야 돼 라는 말씀이죠. 아니 원래 멤버도 아니었는데, 나는 레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원래 다 멤버도 아니었는데 착출돼서 지명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아니 2차 얼떨결에 2차 멤버가 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나 커지고 지금 되게 무거워지고 있죠. 정말로 레위인이라고 해봤자 총 38명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 레위인 각각에 속해 있는 성전의 일꾼들 220명이 같이 이제 함께하고 있으니까 220 플러스 38명 하면 좀 이건 조금 어려운가요? 세 자리 숫자 258입니다. 요거까지는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258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레위인과 그 성전에 속한 그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258명. 그러니까 258명의 인원이 25톤에 해당되는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성물을 어떤 식으로든 뭐 수레로 지고 가든 뭐 각자 지고 가는, 여기에서 바벨론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밤낮으로 삼가 지켜내면서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이동을 움직여야 되는, 여정을 가야 되는 이 레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이 이 성물들을 각각 나누어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약간 모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무게대로 받으니라. 이 무게대로 받으니라 라고 하는 게요, 원어로 봐도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들이 다 똑같은 무게의 성물을 나누어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보자면 성전의 일꾼들까지 다 포함해서 각 사람이 약 100kg 정도 메고 가야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다 똑같이 받은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무게에 맞게 고려해서 그 무게대로 나누어 받았다라고 하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보는데요. 같은 레위 사람이라고 해도 각자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사실은 다 다르죠. 뭐 신체적인 힘도 뭐 그런 것도 다 다르고, 또 거느리고 있는 성전의 일꾼 숫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분배했다라기보다는 이거는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무게를 지워 주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누군가는 막 한 200kg 정도 막 짊어지고 가도 끄떡없이 막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막 저처럼 좀 가늘가늘한 사람은 너무 비웃으시는데 그럼 제가 200kg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가늘가늘한 누군가는 50kg만 돼도 막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막 못 가는 그런 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각 개인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딱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대로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이 레위인들에게 짐을 무게대로 지워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모든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무거운 짐을 짐을 지고 가든 수레를 끌고 가든 어떻게든 이 맡겨진 무게를 막 견디면서 힘든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레위인들의 모습이 마치 꼭 우리가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마찬가지로 힘들고 무거운 내게 맡겨진 이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의 레위인들이 어느 순간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외면하지 않고 바로 순종해서 맡겨주신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묵묵하게 또 걸어가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예전 언젠가 나를 자녀 삼아 지명하여 불러주셨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적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요,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맡겨진 인생의 이 짐을 나름 열심히 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부르심 앞에 그때 납작 엎드려져서 지금 이 성도의 거룩한 길을 어떻게든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째 이 성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주신 이 인생의 짐이 생각보다 가볍지는 않죠. 만만하지 않고요. 맡겨주신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도 녹록지가 않고요. 이 모든 게 그다지 쉬운 멍에도 아닌 것 같고 절대 가벼운 짐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이거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는 짐인가? 무게 너무 무거운데? 라고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무겁기만 해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실제로 닥쳐오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죠. 그러나 그럴 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각 레위인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지금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대로 정확하게 그만큼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지금은 이게 짐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짐입니까? 짐 아니에요. 이건 달란트입니다. 성전을 위한 귀한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귀한 달란트로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귀한 달란트들, 귀한 내게 맡겨진 사람들, 귀한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주께서 나에게 친히 맡겨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시잖아요. 오차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실수도 없으신, 어떤 틀림도 없으신, 영원히 늘 오르시기만 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게 내 모든 것들을, 내 성격과 내 형편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시고 내게 지워주신 내 인생의 짐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무겁지만 귀한 달란트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만만한 짐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또 감사함으로 이 짐 짊어지고서 맡겨주신 가정에, 직장에, 우리 교회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저 멀리 본향을 향하여 귀한 달란트 메고 이 신앙인의 여정을 묵묵하게 걸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레위인들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 본문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을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맡겨주신 대로 무게대로 순종해서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때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죠, 분명히.
그냥 그 길 자체가 평탄한 게 아니라 그 도중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 분명히 있었고요. 매복해서 숨어서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득실거리며 도사리고 있었던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말씀들이요, 꼭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인생이라는 이 시험을,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세 가지의 보호막을, 지금 삼중 보호막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세 가지 보호막을 지금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받는 시험이나 이 짐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 또 그것도 모자라서 미쁘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오늘 본문처럼 딱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까지 내어주신다. 바꿔 말하면 아까 읽었던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맡겨주신 인생의 무게를 순정으로 감당해 나가면서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소망교 성도님들, 오늘은 이 에스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이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요,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과연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표로 두 가지 정리해 보면 이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정 속에서 먼저는 우리는 결코 세상 병력을 따라다니는 부끄러운 사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찾고 그분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맡겨주신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날마다 이 귀한 달란트 같은 무게를 능히 짊어지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오늘 또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나를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나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